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저희들 하나하나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옵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서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지난주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한 해가 시작되니까요.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한 해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살고 이제 12월 달에 가서 지금 몇 주 전에 12월 달 말에 크리스마스도 보내면서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봤잖아요. 똑같이 또 이번 올 한 해를 12월 달에 돌아볼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1년 결산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결산을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리라 그래요. 로마서 11장의 계시록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봐요.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성경에 쓰는데 그것은 뭐냐? 계산입니다. 우리의 칭찬, 상급. 저희들의 심판은 이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것은 그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정죄가 아니고 꾸중 듣습니다. 꾸중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저희들이 뭐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날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분한테, 나를 사랑하신 분 앞에 서서 그 영광 앞에 서서 이 죄인들이 어떠한 꾸중을 듣는다. 요한계시록 말씀 2장 3장을 보면은 꾸중 듣는 교회들이 5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하고요. 근데 이 꾸중들 교회들 보면은 잘한 일도 있어요. 근데도 꾸중을 듣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 꾸중 듣는 것이.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짜로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는다거나 부모님 실망시킬 때 굉장히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실망을 끼치고 내가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힘들어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 백날 여기면 뭐 할 거예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지나가면 그만이요.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인데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저희들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쩐다 그게 아니라 주님한테 꾸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쓰는 꾸중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그러니까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학적으로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게 경건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결산을 보기 전에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설림교회 주시는 말씀들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또 각자 우리 성도님들 개인 삶 속에서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주시면 그 말씀들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들이니까요.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요. 예. 그 받은 말씀들 저희들이 이뤄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저희들 보고 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현재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된다는 것이 항상 계속. 주 안에서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건 최상급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알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죠. 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썩을 장막에 있는 이 탄식이 있어요.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알고 나니 이 땅을 보니 탄식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늘에 평강과 기쁨을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다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살아요. 술 먹고 살고 마약하고 살고 자기네도 육신의 정욕 금방 없어질 그 기쁨 쾌락 따라서 삽니다. 술을 막 먹고 내일 아침에 머리가 깨질 망정 먹습니다. 술을 먹고 내일 아침 일하면서 술을 먹고 일을 잘못할 줄도 알면서도 실수하면서 할 줄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또 벌어진 일들을 잊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인간들이고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잠시 오는 기쁨, 좋은 차 사면은 그렇죠. 그 외제차 사가지고 그 리콜이 안 돼가지고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서요. 3달도 안 된 차가요. 1억 가까이 든 주고 산 차들이요. 리콜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준다고 말만 해놓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래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법적으로는 해주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저기에서요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렇죠. 처음에 살 때 기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육신의 쾌락이니까 육신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탐욕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경우 차가 필요했고 그러죠.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차를 구입하고 아니면 누가 차를 이렇게 선물로 주거나요. 이랬을 때 당연히 기쁘죠. 그렇지만 그런 기쁨하고요. 이 차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는 허세잖아요. 보통 보면은 자기 허세 부리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신분 과시를 하려고 차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큰 차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이에서 먼 안전을 생각한다고 흔히들 그러죠. 나는 목사님들도 좀 그런 말은 않고 그냥 타셨으면 좋겠어 차를.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아이 다른 목사님 그러죠. 왜 이렇게 큰 차를 샀대요. 아이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저 독일같이 막 그 아우토바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막 쭉 막 150씩 200씩 밟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도 100입니다. 법규를 안 지켜서 그렇지. 뭘 얼마나 위험한 도로고 얼마나 차로
다닐 때가 많다고.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큰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도들이 뽑아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은 절대 아반떼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반떼만 타도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다닐 때 다 다니고. 아반떼만 해도 차가 엄청 좋아요. 내가 아반떼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반떼 말고 그럼 저기로 K3로 하게요. K3 기아. 제가 지금 어떤 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도에 맞게요. 그 쓰임에 맞게요. 차 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차가 고속도로가다 서요. 바꿔주려고 했더니 안 바꿔줘요. 바꿔준다고 놓고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는 그 인터뷰하는데 이 차를 1억 가까이 주고 사가지고 우리 장모님 집이 그 옆동이래요. 거기 왔다 갔다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속으로 웃었네요. 그렇죠? 자, 기쁨,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서 나오는 것은 유한해요. 유한해서 나오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차에서 오는 기쁨은 그게 차가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선전하는 대로 만든 대로 선전한 대로 그대로 가면은 몇 년 갑니다. 그렇죠? 근데 몇 년 안 가요, 사람들이요. 1년 지나서 이제 오일 넣고 먼 넣고 부품 갈고 이런 때부터 이제 짜증 나고 이제 뭔 기쁨이에요. 이제 돈 들어가면 돈이 그냥 세금이 얼마고 이제 그 계산 막 들어가니까 이제 스트레스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차 들어가는 돈 때문에요. 고장 한 번씩 나봐요. 이거 3년도 안 됐는데 고장 난다고 차를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면서 막 승질은 다 부립니다. 정비소 가가지고요. 니네들 차 이렇게 만들 것이냐고 해가면서요. 그런 기쁨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조금 정확하게 짚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기복신앙 때문에 기복신앙 그 교회에서 그런 그냥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을 복이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복을 갖다가 그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늘의 복, 그 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왜 솔로몬만 잡고 난리예요? 그렇게 살라고 다 솔로몬이 될 수 없잖아요. 다 솔로몬 되라고 주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겠냐고요. 솔로몬 때 함께 산 백성들을 생각해야죠. 왜 다윗왕만 생각해?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다윗왕하고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요. 지금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은 그러면 뭐예요? 다윗왕이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백성들은 뭐냐고. 아버지 하나님 왜 다윗만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줍니까? 똑같은 말씀 주시면서 왜 내 자손한테는 왕이 안 나옵니까? 60만이고 600만이고 그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주시니까.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그 하나 잡고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한 명 누가 갑자기 돈벼락이나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솔로몬의 그 하늘에 그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아니고 신약에서는 말도 안 꺼냅니다. 아니요.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그 저주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냐고요. 기쁨에 대한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아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복받 교회 안에서 자산 10억 이상 되는 사람만 지금 맨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10억 밑에 있는 사람 우리가 정해보자고 이해하기 쉽게요. 10억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기복신앙 그 교회들은 그럽니다. 뭔 병 하나만 걸리면 저 불순종해서 말 안 들어서 병 걸렸다고 뒤에 가서 이런 수근수근 됩니다. 병 걸려가지고 아픈 성도 마음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생각은 않고 경쟁하고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헌금 많이 오게 만들고 경쟁시켜서요.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복입니다. 동일한 건 동일한 복이에요. 그 기준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쁨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니까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고 큰 기쁨을 누려야 하고 큰 기쁨이 내가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을 모르죠. 이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보게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이요. 11장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뭐예요? 춤춰야 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자, 춤추라고 피리를 부는데 안 부릅니다. 또 슬피 울어야 되는데 슬피 안 울어요. 지금 세상하고 이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이요. 그냥 극명하게 갈립니다. 모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아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어떤 같이 웃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질적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섞일 수도 없고 기쁨도 그래서 뭐예요? 기쁨도 다르고 평안도 달라요. 평안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에 대해서는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한국에서 볼게요.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가 않으니까 세상이 줄 수가 없죠. 주님의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단 말이니까 유한에서는 유한의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이 무한의 평안, 영원에서 오는 거예요. 영원의 평안이요. 이 유한에서 오는 평안이 있죠. 당연히요. 돈이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벼락부자 된 사람들 어느 정도 평안이 옵니다. 순간이요. 기쁨도 막 로또 맞아봐요.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죠. 그 기쁨 때문에요. 또 흥분 때문에요. 평안도 오죠.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요. 일 저일 하고 자식들 장가 시집 잘 보내고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뭐 일도 없고 잠깐 평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올해도 못 가지, 올해도 못 갑니다.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아니다고.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돈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부자가 그러죠. 내가 이렇게 저기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여기다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저기서 이제 편히 먹고 쉬어라. 하나님 바로 그러죠.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계시록 가서요. 11장 10절이요. 이 말씀 꼭 한번 가서 보고. 계시록 11장 10절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죠. 이게 지금 이제 강조의 이제 요한계시록도 함께 이제 말씀 나눌 것인데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해요, 저희들 교회, 그리스도 교회. 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 두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땅에 사는 자들, 세상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여 예물을 보내요. 교회가 교회의 죽음을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상극이에요. 세상하고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딱하게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딱하죠. 세상에서는 더 드러나야 되는데 말 한마디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을 보는 그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돈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요. 개념이 달라버린데 어떻게 돈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거기서 똑같은 행동이 나오겠냐고요. 당연히 다른 행동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뭐예요? 돈 때문에 죽고 살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미워합니다. 자기네들하고 다르니까 미운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빌립보서 본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본문이요. 4장 4절 5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명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주 안에서를 빼먹는 거예요. 주 안에서를. 자연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옵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이 16장에서요. 너희들은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제요. 근심하나 다시 기뻐하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세상은 슬퍼하리랍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6장 말씀 아까 본 말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도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명령하셨나? 이 슬픔과 고통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요. 깊은 곳에.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한 구절만 해석만 해보고 묵상 한 번만 해봐도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세상에 있는 우울증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성교사님들, 사모님들도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사모님들 교육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유행한다고 할 정도로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빌립보 이 서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1장부터 보면은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도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어느 정도 좀 사는 것이 부유층이었었어요. 다른 이런 도시들, 고린도 교회도 조금 부유층이었었죠. 항구 도시였었으니까요. 무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웬만한 도시들은 특히 예루살렘은 핍절했습니다. 또 큰 흉년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연보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이 성도들한테 내가 당한 일로 너희들 디모데한테도 그렇죠.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 가지고 너 달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 또 오가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힘내라는 거예요. 다 때문에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밖에서는 어때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바울 봐라. 응?
저거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감옥에 가 있지 않냐. 지금으로 따지면 기복신앙들이에요. 고난을 모르는. 성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다 말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받고 병 걸리고 저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기복신앙들. 그러면은 사도 바울부터 전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몇 명이요? 그 성주부터 해가지고 몇 명, 뭐 헤롯의 젖동생부터 해가지고 마나인이죠. 뭐 이런 조금 사는 사람들 빼놓고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리스도는 다 저주받았겠네요. 신천지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지네 14만 4천 지네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셀 수가 없지만 6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목 잘려서 죽고 불타 화형당해서 죽고요. 600만이 넘는다는데 지까지 끝들이 뭔데 14만 4천 지네들이 뭐 했다고 주를 위해서 뭐 했다고 지금 지네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맞나 안 맞나 이거 굉장히 주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고 주님 앞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 이거 내가 제대로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근데 무슨 14만 4천 지네들만 저기를 해서 무엇을 해요? 어떻게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절대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나오도 못하지. 대간절 내가 구원받을 인간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니.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어디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나 쌓고 막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돈만 벌으면 된다고 쌓고 말도 안 되는. 사도 바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 16장이죠. 기억하시죠? 20절 이하로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 3층 감옥입니다. 햇빛도 안 들어가는 습하고요. 로마 감옥하고는 또 다른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을 해요. 그러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기쁨이고 그냥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고 주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명령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주명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보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기뻐하라는 우리가 지금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시지도 않으면 그럼 막 기뻐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세상에 계속 찌드니까요. 세상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 환기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가장 오늘 기본적 핍박받으면서 오는 기쁨, 마태복음 5장에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그렇죠. 너희들을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때 기뻐하라.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나누고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 기쁨, 핍박을 받으면서 그 기쁨으로 기뻐했잖아요.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알렸잖아요. 맞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았다 이거예요. 기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 뭐 어떻게 보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보겠죠. 가장 기본적인 기쁨,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요. 다윗이요. 다윗의 시편 보시겠습니다. 51편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이요. 시편 51편이요.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시예요. 인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인죄론과 원죄. 그렇죠? 원죄론이요. 자, 내가 죄악 중에서 51장 5절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원죄론입니다. 원죄요. 죄가 세상에 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이 살면서 저희들이 범하는 죄, 이 죄에서 지금 다윗이 이 지금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으로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니이다. 복음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해요.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요.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시기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시기요. 오래됐죠. 그 시기가, 그 시간이요. 저도. 구원의 그 기쁨, 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처음에 주님 믿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어느 누구도 그때 상황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찬송할 때 기쁘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의 사람들 막 만나고 싶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구원이 뭔가, 또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자꾸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내 안에 하나도 없고, 돈 주세요만 맨날 기도하면서 나가고, 이번에 우리 아들 어디 보내주세요나 맨날 그러고나 앉아있고, 주님, 이 시편에 보면은요, 심히 위대하시며 정교하거니로 옷을 입으시고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쉬시며 물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사시는 불꽃을 살자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 주님, 찬송할 때 주님을 높입니다. 노드존스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 제발 좀,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죠. 제발 좀 기도할 때 개떼같이 좀 나가지 말라고요. 개떼들 같이 소리 지르면서 주야주야면서 막 달라고요. 막 먼저 달라고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서 꼭 하는 말이 그래요. 제발 좀 시편 말씀도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의 영광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내가 구할 거,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닌가. 기도하기 전에도 항상 말씀 보면서 기도하기 전에도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 그 일을 꼭 했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 안에 있나 없나부터 꼭 살피시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도 나오는데 5만 번이다, 2만 5천 번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요.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구원같이 큰 것이 없죠.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 저희들을 상기시킵니다. 상기시켜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핵심 단어예요. 모든 주석, 모든 강에서, 그렇죠? 안내서에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기쁨의 복음이다 그러거든요. 기쁨의 서신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나, 무엇을 근거로 했나, 그것이 1장에 나와요. 1장 6절이요. 이건 복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속사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예요? 심판의 날, 그 끝날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그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명령하죠. 하라. 왜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 우리 보고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50, 인간 50이 아니고, 하나님 80, 인간 20이 아니고,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이 100을 다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또 100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거예요. 100, 100, 200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100을 하시고, 우리가 100을 해서 100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80, 우리가 20에서 100이 아니라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 저희들이 천국 가죠. 안 이루어져 봐요. 천국 갈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다 못 가죠.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자신하는 사람 있으면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확신을 왜 주시겠어요? 살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이제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수록 알게 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점점 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구원 받았나?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는 계속 확신을 주고 성령께서 강하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요, 철로 여정에서 잘 나오죠. 그런 내면의 그 과정이요. 지금 1장 6절에 이 근거로 해서 기쁨으로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1장 4절에요. 예.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복음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죠? 지금 기쁨의 근거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분들, 저희들이 전도해야 할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야 할 말이에요. 또 선포해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돼.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힘들고 넘어질 때 있죠. 시험 들 때 있고, 그럴 때 저희들이 해줘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이다 할 때는 어떠한 살면서 어떠한 큰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들을 읽고 용기도 없고 그러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그런 저기들한테는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이 확신이요. 이 확신을 항상 저희들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라. 요디야 순두개야 둘이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용서할 준비가 된 부드러움, 인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모든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시점,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예수님 가까이 이제 오실 때 가까워졌어요.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요. 이제 여기서는 또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이 지금 주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기뻐하셨고 뭐 때문에 우셨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신 것이 나오시죠. 사도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고 뭐 때문에 탄식했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물질주의에 살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을 경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맞춰야 되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설림교회 안에 절대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 탄식해야 되고 주 안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